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누군가가 은돈 1,100냥을 훔쳐갔을 때에 어머니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하셨습니다. 나도 이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돈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도리어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런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집에 놓아 두었다.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잠시 살고 있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살던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있을 곳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까지 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 주시고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1년에 은돈 10냥을 드리고 옷과 먹거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젊은 레위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가 그 레위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니 그 젊은이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번째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번째 말씀인데 미가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레인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는 어머니의 잘못된 자녀 사랑, 어머니의 잘못된 자녀 사랑 부분이고 이 레위인이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경건을 포장한 타락한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번째 부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그 집에 들어온 한 젊은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죠. 뭐 부모 중에 특별히 모는 더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직접적으로 자기 몸속에서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의 몸을 나눠줬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그런 일들을 태중에서 하고 또 태어난 후에도 늘 그 품에서 떠나지 않고 늘 기르죠. 그래서 부와 모의 자녀 사랑은 약간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심, 나의 일부, 어쩌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은,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더 지극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지극하죠. 그래서 바다같이 넓은 바다 같은 어머니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도 다 압니다. 뭐를 하냐면 어머니의 자녀 사랑에도 잘못된 경우가 있죠. 어머니의 자녀 사랑에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어머니의 자녀 사랑에도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알죠. 자녀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부모가 있죠. 다 해주고 싶죠. 누가 그 마음을 모릅니까? 무얼 해도 아무리 줘도 부족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동식물에게 다 준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식물도 최악의 조건이 돼서 말라 죽을 지경 되면요, 일단 씨를 발아 해놓고 죽죠. 동물들도 새끼를 뵌 동물들은 출산을 하고 죽습니다. 물론 너무 안 자란, 태중에 너무 안 자란 건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자랐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하고 죽어요. 그렇듯이 그것은 후손에 대한 번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렇고 후손들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 후손을 지킵니다. 연어의 삶이라는 게 있죠. 연어, 그러니까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는 이제 알에서 부화할 때는 그 강에서 부화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따라 내려가 가지고 바다에 가서 삽니다. 좀 그 신기하죠. 강과 바다는 다르거든요. 환경이 완전히. 강은 민물이고 바다는 소금물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나 봐요. 어쨌든 강에서 부화해 가지고 강을 따라 내려가서 바다에 가서 살죠. 평생을 바다에 가서 삽니다. 그러다가 자손이라니까 좀 해요. 새끼를 낳아야 될 때 오면은 강에서 다 돌아와 가지고 강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그 강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어의 기환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연어가 돌아올 때 잡아서 먹죠. 모든 동물이 잡아서 먹습니다. 곰도 잡아서 먹고, 새들도 잡아서 먹고, 인간들도 잡아서 먹고. 그런 회귀한다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연어들의 그 자연의 습성, 이것을 가지고 곰도 먹고, 새도 먹고, 사람도 먹고, 이렇게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도 먹습니다. 그 연어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자기 태어났던 강에 올라가지고 진짜 물반 고기반 그런 정도까지 거기서 산란을 하죠. 산란을 하고 다시 강을 내려가 자기가 살던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산란을 하고 수컷도 그렇고 암컷도 그렇고 그냥 산란을 하고 죽어요. 그 죽는 이유를 이제 자연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산란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에너지를 소비해서 힘이 빠져서 죽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어들이 그렇대요. 산란을 해서 온몸을 다 던져가지고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힘을 다 써서 힘이 이제 더 이상 없어서 그냥 죽는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이 산란 후에 죽은 연어들의 시체들이 있죠. 그 연어들의 시체들이 양분이 되는 거예요. 양분이 돼서 거기서 부화한 새끼들도 먹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도 먹고, 또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땅 위에 있는 나무들도 먹고, 뭐 그렇게 해서 자연이 순화돼서 산다고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연어를 얘기한 거는 연어도 자기 새끼들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부화하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뭐 그거는 동물과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것은 모든 동식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동물이라고 그러죠. 땅 속에 기반을 둔 모든 것들은 이제 식물이라고 그러고, 움직이는. 그다음에 땅 속에 기반을 둔 게 아니라 이동하는 모든 것들 다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분류에 의하면 동물에 들어가죠.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다르죠. 동식물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동식물적인 특징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식물적의 특징 중에 뭐 먹는 거, 식욕, 뭐 후손 퍼뜨리는 성욕, 뭐 이런 것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 특별히 강조되는 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와 같은 거예요. 연어가 와서 자손을 퍼뜨리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나, 그거는 내리사랑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내리사랑이 훨씬 세죠. 올림사랑은 되게 약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올림사랑. 그래서 부모의 사랑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효도하라고 바라는 것 자체는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연의 법칙은 아니죠. 후손을 퍼뜨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연의 법칙에는 어긴답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는, 내리사랑은 동식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이고, 동식물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 명령이고, 내리사랑.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도 거기에 따라 합니다. 그런데 올림사랑은 동식물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까마귀의 자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까마귀 새끼는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이렇게 봉양한다고 합니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동식물 세계에서는. 근데 인간은 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십계명에 들어있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인가요? 5계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인간들의 관계 첫 번째 부분, 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동식물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특별한 명령 중에는 인간들과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첫 번째예요. 이건 동식물들에게는 안 주어져 있어요.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어요. 동식물적인 속성에 의하면 그냥 자녀한테만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정말 그래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누구를 보죠? 옛날부터 부모를 어떻게 잘못인 사람을 그 국가에서도 표창을 하고 옛날에 상을 줬죠. 효행상 해가지고 홍살문도 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죠. 효행상 상을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성경에는 율법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 이유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돼요. 자연스럽게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동물과 식물들이 그냥 자기가 난 새끼들을 무조건 돌봐주는 거고 똑같아요. 그들이 뭘 배워가지고 돌보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요.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양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동식물들은 그거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합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서 부모는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만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동물 수준이에요. 동물 수준. 제가 감히 말합니다. 동물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데 거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것 당연히 동물 수준이죠. 근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는 가슴 아프게 할 수 있죠.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심하게 하냐면 지금 모든 동식물, 저와 여러분도 동물의 속성이 들어있다겠죠.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자연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식물들은 그냥 그것에 충실하고 자녀들도 그냥 새끼들도 그냥 그것에 받아들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거기에는 과함도 없고 덜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가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거,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더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어요. 잘 보면요. 정말. 근데 인간은 다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인간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모든 동식물이 하는 그 자연스러움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하더라는 거죠. 지나치게. 잘 보면요. 강아지들도요. 강아지를 이렇게 어미개가 강아지 두세 마리, 하여튼 몇 마리 낳잖아요. 그 새끼들하고 같이 다닐 때 보면 거기서 뭔가 강아지들끼리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잘 살펴보면요. 잘못한 강아지를 나무랍니다. 실제로. 잘 살펴보면 그래요. 보입니다. 잘못한 강아지를 나무랍니다. 근데 잘못된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잘못된 어머니의 사랑을 하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분별력이 없어요. 개만도 못한 거죠. 지금. 한마디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강아지도 어미 강아지가 개 어미가 강아지 어미가 강아지들끼리 싸우면 잘못한 강아지를 야단친다니까요. 실제로 잘 보면.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미가의 어머니는 개만도 못하고 잘못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녀를 망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애를 망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도 그 자녀 사랑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참 이런 것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자녀를 망치고 절대 그런 자녀는 효도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데 이 자녀를 엄청 사랑해서 하는 이 부모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그래서 부모에게도 잘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효도를 합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자녀만 막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자녀는요, 결코 효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망고의 진리죠.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느냐?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자기 소견의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 집에서 미가하고 어머니가 같이 사는데, 집안에서 같이 사는데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갔습니다. 돈 1,100냥을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돈을 훔쳐가니까 이 어머니가 열받았죠. 막 승질납니다. 그래서 돈 훔쳐간 놈 저주하죠. 어디 가서 그냥 꼬꾸라도 되져라 막 하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훔쳐간 놈. 저주를 하죠. 막 승질나면 무슨 말은 못해. 막 화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 훔쳐간 놈 나쁜 놈 잘 사나 보자. 뭐 해가면서 막 저주를 했어요. 실제 저주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훔친 사람을 저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야. 아들이 훔쳐갔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 듣고 이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어머니께 자백을 합니다. 내가 가져갔어요. 그리고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하죠. 거기 도리어라고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거기 17절 마지막 부분에 자식이 미가라는 자식이 자백을 하니까 어머니가 도리어라고 합니다. 저주를 하다가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저주를 하다가 도리어 갑자기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1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니 17장 2절 마지막 부분. 2절 마지막 부분. 17장 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기 아들인지를 몰랐을 때는 막 그 도둑놈을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다리 몽둥이 부러져라, 뭐 네가 어디 잘 되나 보자, 뭐 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임이 딱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축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자녀에게 그 저주를 했으니까 그 저주가 자녀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뭘 하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돈을. 그 훔쳐갔던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3절이에요.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운동을 주님께 거룩하게 바치겠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다고 해놓고 뭐를 하죠 지금? 우상을 만드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또 뭐를 하냐면 거기에 우상을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 옷과 드라빔, 이게 일종의 우상들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그 신상 주변에 있는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누가 돼야 돼요? 레위인만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을 삼습니다.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응? 지금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때문에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 엄마가. 큰일이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아까 그 어미 강아지 예를 들었잖아요. 어미 개 얘기 들었잖아요. 강아지끼리 싸우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 개는 그 잘못한 강아지를 혼낸다니까요. 잘 보면. 그러면 원래 분별력 있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둑질이 갔잖아요. 지금 이 미가가 아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은 책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자녀가 가져갔으면 저주 안 했겠죠? 자기 분을 막 풀려고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자식을 책망했잖아요. 저주할 만큼 나쁜 놈이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나쁜 놈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자식이야. 그러니까 돌변해가지고 아무 책망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책망하고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죠. 그리고 바르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자식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지나치게 저주도 하고 자녀도 잘못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잘못했고 이 애미도 잘못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자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미는 그렇게 안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놓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게다가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웠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이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면 절대 이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 아이는. 이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자식 사랑에 있어서도.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생활도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원래 순종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은 뭐죠? 순종이 왜 어렵죠? 내 편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에 따른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 어머니는 지금 잘못된 자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서 자녀의 잘못을 그냥 덮어만 주고, 물론 사랑하면 덮어주기도 해야 돼요. 덮어만 주고 책망하지 않고. 근데 정말 여기 자녀에 대한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분별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죠. 가슴 아프게. 나보다 더 귀한 자녀를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았나요?
예수님 엄청나게 책망했어요. 심지어는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책망했고요.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부모는 자녀를 가슴 아프게 사랑해요. 가슴 아프게. 매를 안 들고 싶은데 매를 들었어요, 나는. 어떻게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에게 매를 대고 싶겠어요, 이거. 근데 매를 대는 거예요. 이거 뭐죠?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절대 때리고 싶지 않아요, 매를. 그런데도 매를 대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이 가슴 아픈 사랑은 인간답게 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징계하잖아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게 가슴 아픈 사랑을 하는 거라니까요. 징계가 곧 사랑이에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는 그것을 잘 깨닫고. 또 하나는 레위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간단합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 레위인에게 주어진 여호수아 21장 41절에 나오는 48개의 성읍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땅이 있어요. 하나님을 받았잖아요, 이 레위인들은. 그런데 지금 이 젊은 레위인은 자기의 사는데 유리한 조건을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의 사명지를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저쪽 이동하고 있죠. 사명감이 없는 레위인이에요, 지금. 신상들을 세워놓고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에게 붙죠. 미가가 정말 좋은 조건에서 이 레위인을 붙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을 보고 이 레위인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거의 은돈 10량을 준다고 했어요. 엄청난 돈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은 자기 원래 거줘야 될 사명지를 버리고 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좀 더 지나보잖아요. 이 뒷부분 좀 더 지나가잖아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생기자 이 미가의 집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이 레위인은 사명감이 타락한 거죠, 지금.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많이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어떤 사람은 비난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교회로 간다고, 사명지를 버렸다고 이렇게 하는데, 더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은 아니야, 여기서의 사명은 끝났어, 그쪽이 내 사명지인가 봐 하고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목사님을 욕하는 교인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고 오고의 문제입니까? 이게 사실 잘 살펴보면 이게 가고 오고의 문제입니까? 더 큰 곳으로 가면 사명지를 버리고 간 거고, 그럼 작은 곳으로 가면 사명지를 안 버리고 간 건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있던 교회보다 작은 교회로 간다든가, 또는 해외에 선교지 힘든 데로 간다든가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래놓고, 또 지금 있는 데보다 좀 큰 교회로 간다고 그러면 우리 버리고 간다느니 돈 따라 갔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죠. 이 타락한 레위인의 모습은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이 사람 지금 잘하고 있죠. 이 레위인. 제사장이잖아요.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지 않는 분이죠. 자기의 유리한 조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조건을 따라가는 이 사람의 레위인의 모습에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시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겉으로 보는 걸로 자꾸 보지 말고 정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거를 보고 결정해야지, 큰 교회로 가면 나쁜 목사고 저쪽 선교지나 더 작은 교회로 가면 훌륭한 목사고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시고요. 좀 잘 좀 보세요. 잘 좀 보라고. 좀 답답해서 그래요. 잘 좀 보세요. 좀. 그러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목사님을 뭐 어디로 가든 그 목사님을 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노나 또는 미움이나 또는 지나친 잘못된 사랑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그 목사님을 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봐요. 그러면 보여주시죠, 그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난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그런 것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또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혹시라도 야, 그거 아니잖아, 이런 마음의 소리 또는 음성 또는 환청 또는 기타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이 들 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용기 있고 담대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이야기 둘을 접하고 혹시 나도 그러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